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일부 히말라야를 넘다. 들어가며 독자에게 말하건대 이 책은 단순한 티베트 여행기가 아니다. 진리를 드러내려 말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쾌락을 주려는 것도 아니므로 지성의 관점으로 다가서지 말기를. 또 새로운 종교나 권위나 믿음의 멍에를 씌우려는 것 역시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다만 갇혀 잠들어 있던 내적 존재를 풀어주고 깨우려는 것이다. 참자의 권능과 가능성을 자각하게 하고 당신이 제한된 삶에 갇힌 왜소한 인격체가 아니라 온 우주 활동의 중심이며 우주의 힘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더 이상 운명의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로 각성해 조악한 신체가 규정하는 왜소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책은 당신을 관념과 이상의 모든 정신적 구조물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마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이 책은 신적 의식의 초월적 힘을 무지한 마음으로 가져가 몸과 마음을 변형하고 그 결과로 신적 생명을 물질 안에 창조하는 법을 보여준다. 비평가들에게 말하건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비평하지 말라. 당신이 고수하는 신념으로 인해 내가 말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교리를 철석같이 믿는 자에게 말하건대 교리란 대체 무엇이고 자신이 그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서평을 작성하고 싶은 자들에게 말하건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에 대한 비평을 작성하지 말기를. 그 상태에서 작성하는 비평에는 무지가 묻어날 뿐이다. 진지한 구도자에게 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수용하지 말기를. 이해 없는 수용은 또 다른 신념을 더할 뿐이다. 신념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할 따름이다.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런 태세가 곧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자신이 읽고 들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식별해서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 그러면 시간에 속하지 않은 침묵이 찾아올 것이고 그 침묵 안에서 진리가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무신론자들에게 말하건대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신념을 품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념은 당신의 이해를 방해할 뿐이다. 자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공식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라. 그제야 자신이 진정한 진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단체에 빠진 자들에게 말하건대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라. 그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한 관점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마음을 모든 두려움과 미신과 신념에서 해방하라. 그러면 즉각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영원하고 항상 현존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규정하고 모방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생겨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을 제거하라. 그 즉시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진리는 시간에 종속되거나 되어가는 무엇이 아니다. 되어감은 항상 내일의 일이다. 실제, 진리에서 달아나는 일이다. 지금의 존재함이 곧 진리이다. 지금 있지 않다면 내일에도 결코 없다. 순간순간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다. 지금을 살아갈 때 어떤 기억도 옳고 그름도
과거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오직 진리의 다른 이름인 사랑과 애정만이 있다. 지금의 존재함이 진짜 현실이다. 지금의 존재함이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니 지금의 존재함이 곧 그 어떤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당신 마음에서 날조된 것이다. 당신이 나타내는 반응은 당신 마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지어진 것이 아니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반응을 주시하라. 당신이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니 모든 이는 자신의 정신적 구조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반응한다. 그런데 당신이 뭔가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뭔가를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초라한 관념과 종교적 신념이 뒤흔들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고 감금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반응에 주목하라. 온갖 이론과 공식과 호불호와 신념과 관념과 증오와 질투와 적개심과 욕망의 다발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자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자신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게쉬 림포체는 이미 육신을 내려놓았지만 그 이후로도 나는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눴다. 이는 곧 사람의 마음속을 제외하고는 분리란 절대 없음을 증명한다. 책에서 내 벗이라고 칭하는 그분은 지금도 몸을 입은 채 티베트에서 살고 있다. 내 일을 돕기 시작한 이후로 그분은 아스트랄체를 이용해 많이 여행을 다녔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 안팎에서 호기심으로 몰려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서문. 예전에 나는 내 저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 그렇다고 나에게 별다른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질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나는 꽤 여러 해 동안 내적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실천하는 일꾼이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진리에 대해 아는 바를 가르쳤고 병자들도 고쳤다. 대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이 성공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 수습기간 동안 영적인 도움과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밤 누군가 내 앞에 신비롭게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무엇이 내 진정한 사명인지 몰랐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너는 이를 몰랐다. 이제 너에게 나를 알릴 때가 되었다. 너를 티베트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도해 진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이는 많으나 선택받은 이는 적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두려워 말라.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네가 전할 메시지는 사람들 마음에서 혼동을 걷어낼 것이다. 네 말을 듣는 자는 내 사람들이다.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네 힘이 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께서 택하신 자는 신께서 몸소 붙들어 주신다. 그런 다음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티베트의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과 눈 덮인 산들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장소들로 한 걸음씩 인도되었다. 그곳은 대기와 기운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 마치 하늘과 땅이 그대로 이어진 듯한 영광스러운 장소였다.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침을 받았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영적인 현현을 수차례 목격했고
그것은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오며 겪은 여행기와 내가 보고 들은 영적인 현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책으로 자세히 전하겠다. 아울러 웅장한 티베트 히말라야 산맥 중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곳들까지 가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루겠다. 그곳에서 큰 스승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기쁨과 황홀함에 대해서도 밝히겠다. 스승님들은 진정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했고 매우 소박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닌 강력한 권능의 비밀이다. 사랑이 곧 신이요, 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영혼이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준비된 자들은 모든 나라가 한 나라요,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며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스승의 음성을 듣고 알 것이다. 한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달려 있어도 모두 안에는 똑같은 한 생명만이 흐르고 있다. 모두 안에 있는 하나, 하나 안에 있는 모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한갓 광야의 음성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귀 기울이라고 부르는 음성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들었다. 나는 이제껏 총 9권의 책을 썼는데 드디어 그중 첫 책의 서문에서 내가 약속했던 책을 발표할 때가 되었다. 먼저 나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친 뒤 이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겠다는 열망이 어떻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는지 들려주려 한다. 그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서전이 아니다. 자서전을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그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련다. 내가 왜 티베트에 가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 배경에는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보겠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떠미는 살아있는 힘이 있는데 이를 알아채는 일은 드물다. 나 역시 그랬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입담을 늘어놓으려는 것도 아니고 동화처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려는 것도 아니다. 진리를 드러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과 사건을 그대로 기술할 뿐이다. 이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면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오직 영만이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장. 나는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태어나 자랐다. 7살 어린 나이 때부터 숱하게 일어났던 심령 현상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세상처럼 생생했다. 사람들이 말하듯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난 덕분이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모두가 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얇은 베일이 사람들의 눈을 덮어 가렸을 뿐이다. 나는 부모님께 이런 경험과 당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곤 했는데 딱히 반기지는 않으셨다. 내가 하는 말이 가감없이 전곡을 찌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갑지 않아 했다. 어릴 적 학교에 막 다니기 시작할 무렵 우연히 책 몇 권, 그것도 고대 요가 책들이 수중에 들어왔다. 지금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책들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고 그런 나를 보고 어른들은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 책들도 나에게 알려줄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당시에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책에 담긴 것은 관념뿐이고 관념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다. 나는 그때 이후로 이 점을 제대로 인지해왔다. 생명이라는 말이나 관념이 생명 자체일 리 없다.
신이라는 말이 곧 신일 수도 없다. 설교자들이 저마다 생명을 규정하고 가르치려 들지만 실제로는 생명에 대한 관념을 던져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생명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와 단체와 국가들이 그토록 갈라지고 반목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7살 무렵 주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책이나 미술 작품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그분 얼굴은 생명으로 활기찼고 여느 사람들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나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우유와 럼주에 날달걀을 마구 휘저어 넣은 음료만 먹으며 지내야 했다. 당시 의사 말로는 내 심장이 본래 위치에서 5cm 정도 벗어났다고 했다. 투병 생활의 진절머리가 날 무렵 어느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뛰어놀아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몸이 괜찮아졌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과 육신을 입은 자들 말고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겠노라 결심했다. 바로 그때부터 건강이 100% 회복되어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도중에 몸을 허공에 거의 정지시킨 뒤 발끝으로 사뿐히 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이 현상의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내 애장품이었던 여러 요가책에서 이런 능력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다. 요가 수행자들이 자기 몸을 부양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책에 나온 방법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해냈음이 틀림없다. 나의 겁없는 행동으로 부모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항상 나를 걱정하셨다. 나도 이 사실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었다. 겨울밤은 내게 크나큰 기쁨이었다. 벽난로에 커다란 통나무를 넣어 불을 지피면 나는 그 앞에 앉아있곤 했다. 재킷은 의자에 걸쳤고 오른발은 항상 벽난로 앞 난간에 올려놓았다. 어릴 때부터 15살에 이를 때까지 나는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편안한 킬트를 항상 입고 지냈다. 그 뒤로도 하일랜드 게임에 참가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킬트를 입곤 했다.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다. 벽난로 위쪽으로는 컬로든 전투를 포함한 수많은 전투에서 선조들이 사용했던 양날검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양옆으로는 맥도날드 가문이 잉글랜드와 맞닿은 경계와 스코틀랜드 저지대에서 수차례 일어난 습격에서 대대로 사용했던 단검과 권총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맥도날드 가문 선조들의 무용담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때 나는 귀를 쫑긋 세워 듣곤 했다. 아버지 자신도 수많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당신 모험담을 함께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그래도 나는 질리는 법이 없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여기에 지적 욕망과 방랑벽까지 가세하면서 나 또한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되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열정은 더욱 활활 타올랐고 머나먼 곳들을 향한 나래가 더욱 활짝 펼쳐졌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나도 대학에 진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막상 의학은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 생명만이 생동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게 의학은 마치 무정물을 다루는 일 같았다. 그래도 의학 공부는 훗날 내가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치유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그중 몇몇 기적적인 성과는 나중에 다른 책에서 소개하겠다. 나는 인도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거기서 요가의 대가를 만나 크게 배우며 지식과 지혜를 쌓았다. 갈증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으나 내가 갈망하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인도에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갈증은 여전했다. 나는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을 거슬러 올라 바스라 항구에 도착했다. 바스라부터는 걸어서 티그리스 강줄기를 따라 올라갔고 이어 사막을 가로질러 유프라테스 강에 다다랐다. 당시 나는 아랍인들과 함께 지내며 회교사원으로 장식된 고대 도시 바그다드를 누볐다. 바그다드의 회교사원은 둥그런 돔과 첨탑이 기막히게 어우러져 있었다. 또 바빌론의 고대 유적지도 탐험했고 구약에 등장하는 유적을 찾기 위해 고대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도 탐색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하일랜드 연대에 입대하여 장교로 활약했다.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며 4차례의 부상을 입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밀리터리 크로스 훈장과 외국인 대상 훈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나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다시 인도로 갔다. 도중에 인도차이나에 들러 캄보디아 고대 문명의 유적을 탐험했다. 그 문명은 하룻밤 사이 폐허로 사라진 듯 했고 장대한 유적들만이 한때 이곳에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 다음 나는 캐나다를 서에서 동으로, 다시 동에서 서로 횡단했다. 미국에서는 9,600km 이상을 차로 타고 이동했고 멕시코, 남아메리카도 방문했다. 도보로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4,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로디지아 소재 짐바브웨 고대 문명도 탐험했다. 라이더 해거드는 이것을 소재로 그녀와 솔로몬 왕의 광산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비슷한 유적이 브라질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나는 이 유적들이 공통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 어쩌면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 고대 문명의 기원을 밝혀낼지도 모르겠다. 탐험가 리빙스턴과 스탠리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기도 했고 잠베지강과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도 탐험했다. 나는 고대 이집트 유적을 연구했고 유럽의 대부분 장소에 다 가보았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제도도 방문했다. 이렇듯 나는 5대양 6대주를 누볐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유와 설교를 행했고 4개 대륙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아직 미완의 상태였다. 금단의 땅이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티베트 여행이 남아있었다. 당시에 겪은 신비로운 사건이 있다. 아무래도 티베트 여행은 어렵겠다 싶어서 단념한 상태였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호련히 나타나 일단 아프리카로 간 다음 인도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낱낱이 알려주었고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면 나를 몸소 안내해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말을 하다 보니 흥미롭고 신기한 다른 사건이 하나 생각난다. 이 사건은 뒤에서 기술할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말해야겠다. 티베트에서 돌아온 직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첫 강연을 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나는 30분 정도 강연을 하고 있었고 청중은 모두 착석한 상태였으며 강연장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취진부인과 행사요원들은 강연장 바깥에 있었는데 그곳에 난데없이 사람 형상이 나타나더니 내가 부탁한 일을 잘 해내어서 아주 흡족하다고 그에게 말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사라졌다. 여러 명이 이 일을 목격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파악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도 몇몇은 이 경험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침 얼마 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부인에게 편지를 받았다. 몬트리올에서 발송된 편지였는데 거기에도 그 일이 언급되어 있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출발한 인창가호가 마침내 후글리 강을 거슬러 캘커타로 들어설 때 내 심장이 마구 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인도에 온 것만 해도 이번까지 해서 5번이 되었지만 이번 방문은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다. 직접 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이제 곧 만난다는 생각에 상당히 설렜다.
배가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수백 명의 일꾼이 왁자지껄 주고받는 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 소리가 묻힐 정도였다. 나는 지체 없이 배에서 내렸다. 그 지역 통용화폐인 루피와 아나를 구걸하는 사람들의 손이 곧바로 나를 에워쌌다. 인도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었기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현지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내가 혹시 속은 건가? 대부분의 승객이 항구를 떠난 뒤 나는 짐을 찾아 캘커타 도메인 맞은편 초우링기에 자리한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내 오랜 벗들인 스와미 요가난다와 스와미 라마나를 비롯해서 전에 알고 지내던 여러 요가 수행자들을 찾아갔다. 내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포기하지 말고 히말라야로 꼭 가라고, 필요하다면 그 너머까지도 가보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나는 내게 계시된 그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벵골 북부에 있는 실리구리까지 가는 기차표를 알아보러 역으로 향했다. 실리구리는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가 닿는 최북단이었다. 역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는 나를 처음 온 관광객으로 여겼는지 역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면서 천사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어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내버려뒀다. 돌고 돌아 마침내 역에 도착해 운전사는 "선생님 5루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2루피만 건넸다. 사실 그것도 평균보다는 후하게 쳐준 것이다. 나는 신고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현지어로 말했다. 그때 그 사람 얼굴을 봤어야 한다. 그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떠났다. 저녁에는 내가 인도 부대에 속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대령 친구를 찾아갔다. 그는 생명에 관해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육신을 내려놓고 생명의 높은 차원으로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그는 육신을 내려놓은 후로 분명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한껏 충족시켰을 것이다. 대령 친구는 사복 차림으로 나와 보디협회를 찾아갔다. 이곳은 힌두 교수들이나 의사나 요가 수행자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입회 조건이 까다롭다. 내 친구이자 캘커타 대학에 재직 중이던 샤스트라 교수가 마침 협회에서 고대 산스크리트어 강의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고대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 문명에서 사용하던 언어인데 당시 인도 문화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서양 문화보다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샤스트라는 나를 곧 알아봤고 강의가 끝나자 곧바로 나를 강단 위로 불러세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다들 관심이 대단했다. 그 중에는 인도의 위대한 정신들도 자리에 있었다. 내가 영과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스리 오로빈도, 스와미 요가난다, 위대한 과학자 스와미 라마나, 인도의 국민시인 타고르, 마하트마 간디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인도를 이끌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다. 대령 친구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 중 일부가 우월감에 도취된 모습을 보면 넌더리가 나. 이런 자만은 생명의 높은 차원을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잖아. 모임이 끝나고 돌아갈 즈음에는 더욱 기고만장해지는데 사실 자신의 무지를 고스란히 되갖고 갈 뿐이지.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신이 미숙하다는 증거인데 말이야. 이 세상에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야. 지혜를 얻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허해지기 시작하고 지혜를 체득할수록 더더욱 겸허해질 수밖에 없지. 진정한 위대함인 겸손은 다음 세대 안에서 싹이 터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걸.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것처럼 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했다. 이틀 뒤 캘커타를 떠나 실리구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객차에 머물 때는 안에서 항상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객실을 예약했다고 한들 예약석이라고 바깥에 써붙여 놓는다고 한들 순식간에 온갖 사람들이 객실에 들끓는다. 여행객들이 때로 밀고 들어오면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다. 일단 객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벵골 북부 기차 노선의 끝에 있는 실리구리에 도착했다. 히말라야 산맥을 향해 나를 훨씬 멀리 데려다줄 자그마한 산악용 기차가 보였다. 기차를 갈아타던 중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러 주위를 보니 나병 환자가 손이 떨어져 나가 뭉툭해진 손목에 불결한 천을 감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에게 1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측은한 마음에 일루피를 건넸는데 인도 경찰이 쫓아와서 그를 몽둥이로 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봐요. 당신이 지금 자신을 때리고 있는 것임을 알기나 해요. 라고 따끔하게 일러주었다. 얼빠진 표정을 짓던 경찰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나는 그를 뒤로하고 자리를 나왔다. 오늘날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생활한다. 전에는 나병 환자들을 색출해서 수용소에 집어넣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도리어 숨어들었고 나병은 더욱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병 환자들에게 차울 무그라 오일과 나병 완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새로운 약품들을 조합해 주사를 처방한다. 갈아탄 기차 객실은 천장이 내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기차의 자그마한 엔진은 녹색으로, 모든 객실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객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했고 객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머리가 천정에 닿았다. 이렇게 자그마한 엔진이 10여 개나 되는 객차를 끌고 매우 가파른 경사를 올라갈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힘의 비결은 바로 증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자연스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데 생각이 다다랐다. 엔진도 그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듯이 몸도 그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여행의 다음 국면이 시작됐다. 기차는 여러 철교 아래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선로를 따라 완벽한 원 모양을 몇 번이고 나선형으로 그리면서 올라갔고 아까 30분 전에 아래로 통과했던 철교를 위로 다시 지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기차는 조금씩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기차는 지그재그와 나선형을 그리다 마침내 해발 약 1500m 높이에 있는 길리콜라에 도착했고 나는 여기서 내렸다. 내가 탔던 기차는 네팔의 주요 도시인 다르질링까지 운행하는 기차였다. 다르질링은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의 발치에 자리하고 있다. 정거장에는 키가 120cm도 안 되어 보이지만 아주 억세 보이는 여성 짐꾼들이 많이 대기 중이었다. 이들은 이마 주위와 어깨와 등 뒤로 끈을 하나씩 걸고 있었다. 짐꾼들은 신속히 다가와 묵직한 상자들 아래로 끈을 넣고는 마치 성냥갑을 들듯 가볍게 들어올렸다. 처음에는 엄청난 괴력인 듯 보여 놀랐지만 짐을 드는 요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끈을 어깨에 건 다음 양 어깨 위로 걸치고 등에 짐을 얹어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요령이었다. 이 여성 짐꾼 중 한 명은 피아노 한 대를, 그것도 칼림퐁에서 다르질링까지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옮겼다고 한다. 나는 사전에 예약해둔 차를 타고 길리콜라에서 다시 이동했다. 칼림퐁에 도착할 때까지 차는 계속해서 산을 지그재그로 기어 올라갔다. 칼림퐁 마을은 인도와 시킴과 티베트를 잇는 무역로의 시발점이다. 칼림퐁부터는 모든 짐을 들고 가야 한다. 길도 매우 좁아져서 폭이 좁은 곳은 1m도 안 된다. 칼림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인도인, 티베트인, 시킴 지역 사람들, 네팔인, 부탄인은 물론이고 캘커타의 후덥지근한 날씨를 피해 휴가를 와서 선선한 공기를 누리고 있는 백인들도 꽤 많이 보였다. 고지대에 자리한 네팔과 시킴과 부탄으로 인해 인도와 티베트는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무역로의 시발점인 칼림퐁이 다르질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을이 되었다.
칼림퐁에서 나는 함께할 대상을 꾸렸다. 통역사, 내 개인 짐꾼, 무역로에 출몰하는 산적들의 수법에 정통한 경호원을 고용했다. 티베트 조랑말도 네 마리 빌려서 나와 통역사와 경호원과 인도인 개인 짐꾼이 한 마리씩 탈 수 있게 했다. 오직 짐만 날라줄 노새 2마리와 짐꾼 셋도 구했다. 티베트로 들어오거나 티베트에서 나가는 물건은 죄다 당나귀와 노새와 짐꾼이 나른다. 칼림퐁부터 캘커타까지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운반하고 그 뒤 각 목적지로 보낸다. 다르질링에서 재배된 차는 실리구리까지는 산악철도로, 실리구리에서 캘커타까지는 주요 철도로 보내지고 그 다음 배를 이용해 전 세계로 운송된다. 나는 칼림퐁에서 히말라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성이 나와 같은 맥도널드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 아버지의 피와 티베트 어머니의 피가 반반 섞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티베트 야퉁 지역에서 영국과의 무역 대리업을 하다가 티베트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그래서 맥도널드 씨와 나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는 티베트어와 힌두스타니어와 영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와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티베트어를 많이 배웠다. 힌두스타니어는 이미 나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티베트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티베트 입국 허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칼림퐁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곧 만나게 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를 만나려면 아마도 티베트까지 가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캘커타나 칼림퐁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마중을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였다. 나는 숙소에만 계속 있다가 사흘째 되던 날 시내로 나갔다. 시내에서 일반 라마승이 있는 자주색보다 좀 더 짙은 천을 두른 한 승려를 보게 되었는데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내게로 와서 자네 왔는가? 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칼림퐁에 막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며칠이 지난 지금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오른손을 내 왼쪽 어깨에 올리자 내 몸이 전류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네와 함께 있었는데 자네는 이를 몰랐어 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들었던 이 말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울리고 있었기에 나는 단번에 그 뜻을 알아차렸다. 이어서 그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었다. 내가 한 일, 했어야 할 일, 어쩌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 등에 대해 들려준 뒤 설령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치 책을 읽듯이 내 인생에 대해 술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로 나와 꽤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이해 수준이라도 알리려고 철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풀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시간이 사라진 듯 했기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잠자코 내 말을 듣고만 있었다. 나는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그의 관심을 끌었을 테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누가 실제로 내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쳤더라도 더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내일 보세. 자네 여행이 관련해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네. 만사가 섭리하에 있지.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나를 두고 돌아서서 길을 내려갔다. 나는 완전히 텅 빈 느낌이었다. 이것이 나의 현주소였다. 나는 빈 껍데기였다. 그가 남긴 몇 마디 말의 의미를 곱씹었고 나는 환골탈태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정작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살아있는 현존 말이다.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말과 생각과
이미지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의 촌철살인이 사무치게 고마웠다. 나는 내가 그동안 찾아다니던 것을 마침내 마주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찾아왔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아하니 사람을 해방하는 진리의 첫 수업을 잘 마쳤군. 이전까지 자네는 묶여 있었지만 이젠 자신을 풀어주기 시작했어. 하지만 법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자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먹힌 거지.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자네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에 출입 허가증이 도착하면 떠나면 된다네. 밀림을 통과해 티스타 강줄기를 따라가다 시킴주를 북쪽으로 관통해 올라가면 강토크에 다다를 거야. 가면서 이곳 밀림도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군. 강토크에 도착하면 나툴라 고개를 통과해 티베트의 첫 마을인 야툰까지 가면 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자고. 그렇게 칼림퐁에서 보낸 일주일은 참으로 즐거웠고 기대로 가득 찬 한 주였다. 나는 출발 전에 그를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질문 하나를 꼭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명상하는 것이 그동안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명상을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명상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명상하는 법을 제대로 터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체계를 따르는 순간 그건 명상이 아니게 된다네. 한 체계를 따르는 순간 마음을 특정 패턴에 맞춰버리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태도야. 명상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거나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명상을 가르치는 상황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런데 그동안 자네도 이런 당차는 일을 해오지 않았나? 그의 촌평에 상처받지는 않았다.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그런 뒤 그는 말을 이었다. 마음을 줬거나하면 자유와 멀어진다네. 명상은 모름지기, 자유로 이끌어야 하지. 자유로운 마음만이 진리에 눈뜰 수 있거든. 앞으로 몇 달 동안 나와 함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자네는 더 큰 자유를 발견하게 될 거야. 몇 달이나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 몇 달이 걸렸다. 나는 히말라야 산맥 너머의 그곳에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머물고 싶었다. 내가 생각에 잠기면 그도 잠시 멈춰 내 생각을 듣고 있는 듯 했다. 그가 내 생각을 읽고 있음을 나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빙그레 웃더니 말했다. 그 어떤 수행 체계를 거친다고 한들 자유에 이를 수는 없다네. 전보다 더욱 속박될 뿐이지. 마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명상인데 체계라는 것은 도리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게 회방을 늘어놓아. 그런 특정 체계는 마음을 속박하고 파괴하는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네. 내가 차분히 생각하는 동안 그는 말을 멈췄다. 다시 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이제 저는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에만 진정한 창조력이 펼쳐지지. 그러려면 마음은 모든 신념과 체계와 수행 등 기타 조건을 벗겨내야만 해. 그런 후에야 다른 누구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창조력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어. 다른 이의 신념이나 생각에 묶여 있다면 영혼 없는 앵무새일 뿐이야. 마음의 사고 과정 전체를 인지할 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 특정 신념이나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게 돼. 하지만 신념이란 무엇인지, 생각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나면 그 너머로 갈 수 있게 된다네. 그때 생각도 신념도 아닌 실제하는 그것, 영원하고 항상 현존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내 마음에서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나는 내 관념, 내 신념, 내 철학을 걷어내고 있었다.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감사를 어찌 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자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나 정작 분리란 없다네.
감사란 분리와 믿음과 관념 같은 것들에 사로잡힌 마음의 환상에 불과해. 전에 자네가 구석에 앉아 명상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자네는 마음을 특정 이미지나 생각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죄다 쳐내려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한 적이 없었어. 그렇게 할 때 다른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라 갈등을 일으키진 않았나? 갈등의 한복판에는 고요함이 절대 있을 수 없어. 고요가 들어서기 전에 갈등은 반드시 그쳐야 해. 갈등에서 고요가 나오는 법은 결코 없다네. 갈등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라야 멈추지. 고요란 단지 갈등하지 않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야. 갈등과 싸우는 소모적인 전투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퍼부었지만 결국 자네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명상을 한다면서 자네가 지어낸 것은 환상에 불과한 정신적 이미지일 뿐이었어. 마음 너머에 있는 그것, 홀로 창조적인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야. 아, 속으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동안 찾아다니던 자유를 느꼈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관념을 진리로 바꿔보겠다고, 관념에서 실제를 끄집어내보겠다고 시도했던 것인데 그런 일이 성공할 리 없었다. 그런 뒤 그가 말했다. 실제는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네. 실제는 그저 있을 뿐 결코 만들어질 수 없어. 마음이 풀려나 전과 같지 않을 때 실제가 들어서지. 그러면 자네가 곧 진리요, 생명 그 자체임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지난 세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이해했다. 자유의 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다. 뭐라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 실제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생동한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들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창조력이 내부에 자리했고 이제 나는 그것이 그 자신을 표현하도록 맡길 수 있었다. 내가 믿음과 체계와 사상을 놓아버릴수록 그것은 더더욱 광대해졌다.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었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도 나의 이런 상태를 알았던지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젊은 벗이여, 이것이 전부라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제가 했던 명상은 사실 자기 고립의 한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명상을 한다면서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마음이 처한 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결코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 내 말로 옮기자면 사실 자네는 특정 문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마음을 자기 최면 상태에 빠지도록 강제하고 있었던 거라네. 최면 상태를 강요받는 마음은 죽은 것과 같아. 진정한 명상은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 자네는 도리어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있었던 거고, 자기 최면 후에는 마음이 더더욱 제약되지 않나. 이 역시 옳은 말이었다. 전에는 이것을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이어서 했던 말을 통해 그가 내 생각을 읽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네는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과 자신이 사고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해. 타인을 대할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피고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살피되 마치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바라봐야 하지. 그러면 마음을 묶고 있던 조건들이 반영되어 드러난다네. 이때 자네는 단죄나 두려움 없이 그 조건들로부터 풀려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어. 이 방식으로 자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아가 살아가는 방식, 즉 두려움과 단죄와 비난과 저항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를 제약해왔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네. 이 자유 안에는 갈등도 환상도 없어. 이런 과정이 바로 참된 명상이지.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자유는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추구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자아의 욕망과 선입견, 스스로 정한 제약,
애착하는 환상을 이해할 때라야 진리는 들어섭니다. 이 모두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나면 그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실제와 참자아입니다. 그가 답했다. 그렇다네. 명상이란 참자아를 발견하는 거야. 참자아는 다른 자아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라네. 자신의 강박적인 생각이 속박된 마음의 산물인 자아 안에서 시작하고 자아 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자리에 고요가 드러나지. 이 고요는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최면의 결과로 오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시간에 속하지 않은 고요, 자아내지 않은 고요야. 이 고요 속에서 영원이 드러나고 이 고요가 곧 영원 자체야. 이 고요 속에 창조의 상태가 있다네. 이것이 주께서 알고 계신 고요이자 자네도 곧 알게 될 고요야. 이것은 초시간적이며 실제적인 무엇으로서 기억이나 경험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지. 그러므로 스스로를 어떻게 제약해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하는 명상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고 더 많은 환영을 창조할 뿐이야.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신이 생각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이해할 때 지혜는 시작되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명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네. 자네가 투사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가 마음에서 제약한 것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분명 실제가 아니야. 이제 나는 실제의 강력함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가 지닌 강력한 권능을 나도 의식했고 그의 겸허함 속에서 신이 당신을 온전히 표현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내게 그 권능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었고 이 느낌을 말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일어서서 나를 축복했다. 그는 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는지 신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강력한 어떤 힘이 휩쓸고 지나간 것만 같았다. 그 후에도 나는 그 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자유로워질수록 이 느낌이 점점 강해질 것임을 알았다. 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여행을 개시하는 날 아침에 그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는 야퉁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그는 책을 쓸 때 본인의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내게 당부했다. 독자 여러분은 그 이유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